현대인들을 보면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만나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은 피곤한 일상을 살아가요. 요즘은 어른들만 아니고 애들도 그래요. 초등학교 한 2학년쯤만 돼도 인생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학원들을 아이들이 다니는데 너무 피곤한 일상이에요. 저 피곤한 세상,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이 피곤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은 한순간도 쉬지 못하도록 몰아가죠. 특별히 상업주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강력한 압박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쉴 수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안식일만이 아니고 안식 그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 정서장애 등등의 심리적, 정서적 질병들을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하고 안정됨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증상이 뭔가 하면 향락주의가 찾아옵니다. 지친 일상에서 돌파구를 뭘로 찾느냐? 향락으로 찾는 거예요. 어쩌면 요즘은 먹거리로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매스미디어 TV에서 나오는 수 없는 어디나 틀어도 먹거리가 나오는 이 환경은 어쩌면 지친 일상의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맛집의 이 유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향락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살과 같은 극단적 모습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향락에 빠지는 것이나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같은 원인에서 나온 증상입니다. 안식을 놓쳐버린 세상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탈들이죠. 오늘 네 번째 안식일 개념은 우리 시대에 매우 귀중한 그런 계명으로 보여집니다. 참 이 사계명을 다루다 보니까 이 사계명 정말 중요하구나. 자,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신약 시대에도 지켜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죠.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은 지키지 않지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역사 속에 이제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어 섬겨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안식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어떤 이 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그 요일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일을 주신 근본적 정신이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계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절에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힘써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안식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먼저 일을 언급해야 합니다. 일. 안식일은 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주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우주가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여전히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힘써 일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성실히 지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는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별로 강조를 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계명을 다룰 때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6일 동안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 때문에 일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은 무엇인가 세속적인 것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만큼이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전에는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공생애 동안에도 어떤 때는 우리 주님이 너무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식사할 겨를이 없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게으른 자를 배격합니다. 본래 노동은 신성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 노동은 저주로 변했죠. 항상 하나님과 멀어지면 모든 것이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들기와 엉겅기가 나서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져서 이 노동이 저주가 된 것이죠. 때때로 많은 문화들 안에서는 노동을 천박하게 여깁니다. 노동을 축복으로 보지 않아요. 종종 우리는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을 보면 팔자 좋다. 그것은 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인의 일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소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일을 통하여 그것이 어떤 직업이든지 그 일을 통하여 창조의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자는 돈만 벌기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일 혹은 직업을 통해서 신성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면 그것 자체가 창조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이러면 참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줄을 꺼셔야 되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물론 조폭이나 술집이나 이런 거 말고 그 외에 일반적인 무슨 일을 하든지 죄 짓는 것 빼고, 우리가 그것이 하찮은 일이든지 남이 인정해도 주지 않든 어떤 직업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죽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 간 분들 가운데 뉴욕에 이민 가신 분들이 주로 세탁소를 많이 했어요. 근데 세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민 와가지고 남의 나라에 와서 남의 바지나 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막 신경질이 나서 다리니까 두 줄, 세 줄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깨달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혹시 이거 주님이 입으실 바지라고 생각하고 다리자. 그 뒤로는 두 줄이 없어졌어요. 한 줄만 되는, 멋지게 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오는 것이죠. 기쁨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일하는 신용만 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그냥 억지로 노동을 한다면 그건 노예적 삶이에요. 노예적 삶.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 그 일이 예배가 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청교도 신앙에서도 주어지는 일의 소명의 의식을 의미하는 거죠. 집에서 아이를 키우든지, 직장에서 상사로 있든지, 생산직에 있든지, 식당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일과 신앙을 분리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 속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직장의 일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맡은 일이 비록 작고 하자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만들어낸 물건은 무엇인가 달라야 됩니다. 직장에서 적당히 일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식당을 운영한다면 고객의 건강을 생각하고 좋은 식재료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 속에서 일을 하면 삶 전체가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일상의 일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일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그런 저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돈을 벌어먹고 사는 것에만 매달린다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일 속에 기쁨이 있을 수 없고 최선의 삶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돈을 버는 것만이 목표가 된다면 그 안에서 안식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동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한 동물이 아닙니다. 일에만 매여 결국은 인생이 망가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그 일하는 동기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죠. 일보다 우리 자신이 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일에만 목적을 둔 사람은 그 일을 못하게 되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일에만 빠져 살았던 사람은 나중에 소외와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한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일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커홀릭, 일 중독자들이 결국은 자신의 삶의 불안한 현실에서 계속 도피하다 보면 일에 빠져서 그 일에 중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데 가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멋진 곳에 휴가를 가면 안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멈추고 휴가를 가더라도 불안하고 염려에 시달려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도록 일만 한 사람에게 휴식이 주어져도 안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식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안식일, 주일은 낭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에서 안식의 시간과 공간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순간 속에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진짜 신앙생활은 어느 특정한 한 날만이 아니라 일상의 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물건을 만들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성령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셔서 일을 창의적으로 하게 하시고
아주 짧은 시간에서도 아주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도움을 일의 현장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견뎌내기 힘들지만 성령께서 불평하지 않고 그 문제를 잘 인내하고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일일터의 현장에서 경험할 때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은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세계관을 바꿉니다. 복음 안에서 노동과는 완전히 바꿔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만이 아니라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게 될 때 내 삶의 풍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까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하는 일을 통하여서 매일 기쁨을 맛보고 살아갈 때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 신성함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세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하라. 결국은 이 주일날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일주일 동안 7일, 6일 동안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이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 그 일이 크든 작든 귀하든 귀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그 일 속에서도 안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주일날 예배 안에서 참된 위로부터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주일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동안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서 논쟁을 해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주일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은 주일날 아이들에게 계속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공부하지 마, 주일날. 뭐 사 먹지 마. 놀러 가지 마. 뭐 게임하지 마. 계속 하지 말라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뭐해? 근데 부모들은 달리 또 얘기해 줄 게 없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하지 마, 하지 마만 하고 해야 될 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만 묵상해. 애들이 눈 감고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없고.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적극적인 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미시나라고 하는 문서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39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뭘 안 해야 되는 거, 뭔가 조금만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그런 것들이에요. 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 규칙들을 다 깨버린 것이죠. 사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규칙 파괴자예요.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놨던 규칙을 그냥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깨버리시는 거예요. 일종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의 행태를 이렇게 시비를 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3장에서는 주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지켜보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시비를 거시기 위해서 다른 날 하셔도 되는데 주일날 손마른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안식일날.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었어요. 밀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땄다.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해놓은 엄격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행했다는 것, 범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이라는 계명이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 나중에는 무엇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지조차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객전도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아주 명쾌한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선하고 옳은 일을 하는 날이라는 것.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이런 무엇입니까? 자유예요. 자유, 회복. 생명을 살리는 일.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은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식일에 해야 할 본래의 일인데도 바리새인들은 그 규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생명이 죽어가는 것조차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안식의 규칙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종교는 자기가 규칙을 지킴으로 스스로 만족하게 하는 것, 만족하는 것. 그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요. 열심히 할수록 불안한 이유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을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그러므로 안식일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면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두려움이 와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기꺼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 출발이 다른 거예요. 자, 요즘 새롭게 영화가 이게 상영을 하는 것 같아요. 불의 전차, 불의 마차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 영화 여름에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게 뭐 전체 상영관에서 많이 안 할 텐데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이 영화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뛴 두 선수에 대한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달리기 선수인데 올림픽 유력한 금메달 리스트예요. 그런데 경기가 열리는 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출전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합니다. 또 한 사람은 헤럴드 아브라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제 리들과 함께 경쟁자죠. 그런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뛰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시간은 10초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초 안에 뛰면 자신의 존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리더는 달랐어요. 이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존재임을 알고 있어요. 리더는 자신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그의 여동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달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달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낀다. 여러분, 리더는 뛸 때도 쉬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달릴 때 기쁨을 느낍니다. 왜? 나를 빨리 달리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고, 주일날 뛰지 않았지만, 비록 금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그는 그 주일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렸다는 거죠. 그는 주일에는 어떤 경기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스는 쉴 때조차도 힘들어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 그 띠임을 통하여 메달을 따야만 자기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쉬고 있는 동안에도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눈에 띄는 결과를 만들어내어야 비로소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그 만들어내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는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피곤한 것이죠. 여러분, 리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그 자체에 감사하고, 내가 막 달릴 때,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에게 걸맞게 자기가 막 열심히 달릴 때 하나님이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메달을 따는 게 더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 그 앞에 자기가 뛰는 것 자체에 즐거워하는 이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르는 것입니다.